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복음으로 인생의 본질을 바꿉시다. 복음을 풍성히 누리며 삽시다. 예.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금년에 잘못되어 있는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려고 매 주일마다 강단을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일심전심지속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믿고 말씀만 잘 따라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 안에 잘못 각인 불이 치질화되어진 본질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9월 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복음, 체험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에게도 아마 많은 그런 체험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둘째 주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정상에 올라서서 최고의 정복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서밋이 되어, 서밋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높은 곳, 정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 영적 서밋이 되어서 최고 정복자가 되게 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최고의 정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임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예수 믿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이 하나의 나의 계획이나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좀 수정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세은의 교회가 얼마나 축복받은 교회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받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 다른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만 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계획을 위해서 잘 좀 안 되지만 그렇게 방향 맞추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거죠. 예전에 제가 10대, 20대 초반 때요. CCC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때 뭐 이제 막 너무 갈급해가지고 많은 이런 단체를 깊이는 안 들어갔는데 끼우끼우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영적인 훈련도 받아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전도 훈련도 이렇게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어느 전도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전도지 2개는 딱 생각이 나거든요. 침례교 출판소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그런 전도 책자가 사형리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사형리라고 하는 CCC 나오는 그 전도지는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문구가 있느냐 하면은 전도할 때 반드시 첫 번째로 하는 문구가 뭐냐면 전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당신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곤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계획이 이루어지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찾는 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서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창조하신 그 목적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어떤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방향 맞추고 기도하고 자기의 모든 달란트를 그곳에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후대와 제자와 시스템을 남기는 그 사람,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복받은 사람이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33편 11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보세요. 여호와의 계획만 영원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만 대대로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그 계획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드린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정명숙 집사님과 같이 예배드리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네? 너무 좋으네요. 그동안 어디 갔다 오셨나이까? 몸이 이렇게 조금 불편하셨는데 이렇게 좀 많이 건강히 회복하셔서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하게 됐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좀 기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복음으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복음입니다. 복음으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딱 줄여서 말하면 복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뭐지? 세 가지로 많은 게 있겠지만은 오늘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압축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함께 사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풍요로우신 그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서 일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모든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래.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가 삶 속에서 말이에요. 내가 일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창조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구나 라고 하는 이것을 느끼고 의식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축복을 많이 놓쳐요. 하나님과 함께 지내버리면 되는데 자꾸만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함께 지내요. 그러면 힘들죠. 사람과 함께 지냅니다. 문제와 함께 지냅니다. 돈하고 함께 지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자기 어떠한 성공과 출세와 인기와 눈에 보이는 것, 어떠한 쾌락과 게임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더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보세요.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줄 우리는 잘 압니다. 노예로 갔습니다. 보디발 가정에서 노예는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팔아먹어요. 그런데 노예로 갔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와 성경에 나와 있는 행적들을 보면은 그는요 절대로 그러한 어려운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 불평, 짜증내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데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쫓겨봤습니까? 여러분 쫓기는 인생처럼 힘든 인생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못 모르고 서리 하다가 서리 있죠. 막 밤에 늦게 시골에 가서 보면 서리 하다가 남의 그 담장 넘어가 가지고 막 과일도 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농작물 가서 뭘 훔치고 따먹고. 그런데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남 따라가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면은 이제 점점 손이 커져 가지고요. 저는 이제 하나의 공범이요, 공범. 알고 보니까 지금 따라갔는데 막 남의 파 있죠, 파를 캐 가지고 시장에다 막 팔아. 발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마음이 약해 가지고 쫄아 가지고 저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했거든요. 어떻게 하나 경찰이 다가가더만 그 아이들을 싹 잡아버렸어. 한 번 해서 끝나야 되는데 자꾸 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부터 출행랑을 쳐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집에 와서 있는데 얼마나 불안한지. 왜? 문 열고 경찰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 쫓긴다라는 것이 참 힘들어요, 인생이. 그렇죠. 죄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꾸 쫓겨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막 여러 환경에 쫓기고 막 뭔가 질병에 쫓기고 여러 가지 쫓긴단 말이에요. 그 쫓기는 인생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쫓기는 인생이 나는 부족함이 없대. 행복하디야. 대단하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축복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어린 아이가요,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은요, 그 어디라도 갑니다. 부모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그 어느 곳이든지 가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과 떨어지면은 아이는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불안합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예. 보세요. 두 번째로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뭐냐? 영적 서밋. 저는 거기다가 가로치고 임계점 그렇게 써 넣는데요. 영적 서밋이 되어서 최고 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그게요. 영적 서밋이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진 영적 서밋은 모두 최고 정복자가 되었다는 거죠. 영적인 정상에 서서 늘 성령 충만으로 자기의 이 영적 상태가 임계점에 늘 도달해 있는 사람은 한결같이 최고 정복자로 살았어요. 정상에서 누리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하나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사람과 신약에 있는 영적 정상에 쓴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성령 충만함을 주셨고, 왜 그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을까? 왜 성도들에게,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되게 왜 하셨을까 말이야.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 마지막 가시면서 야 이제 내가 가니까 빨리 현장 가 전도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이 피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설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능력 먼저 받아야 돼. 다시 말하면 영적 서밋, 영적인 임계점에 올라가야 최고 정복자가 되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서 흑암 권세가 꺾이고 닫혀진 문들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우리 인생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짧든지 길든지 인생 돌아보세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있던가요? 우리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빨리 늦기 전에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건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요 목사님, 내가 젊고 힘이 있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데. 금방 한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이 연약한 걸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인간들은 금방 하다가 그냥 낙심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무너져 버려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라고 하고 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준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세상은 영적 존재인 세상 임금 악한 원수 마귀 귀신이 세상을 딱 장악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요, 이 모든 인생들을 사단이 딱 붙잡고 있다니까요. 사단을 어떻게 이겨?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져야 이기죠.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데 내가 육으로 대항을 한다? 안 되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세상 임금 사단의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모든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생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꼭 될 것 같아. 내가 은혜 받지 않고 영적으로 힘을 안 얻고 내가 뭔가 뛰어보면 될 것 같은데 저도 해보니까 안 되던데. 여러분들은 되던가요? 어느 정도 조금 힘 있을 때는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더 잘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금 잠깐 하다 말고 왜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하다 말고 그러느냐?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렇게 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서밋의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까? 내 영적 문제를 나는 이길 수가 없어. 내 한계를 이길 수가 없어.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의지로? 내 깡다구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요. 나는 쉽게 좌절도 하고 몸도 열악하고 막 그러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인 서밋에 딱 올라가면은요 범사가 잘 된대. 그리고 강건의 축복이 온대요. 이게 거꾸로 자꾸 틀어져 버리면은 문제가 꼬이게 돼 있어요. 그게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내 주어진 삶의 많은 일들은요 절대로 우리 육신적인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 지식 갖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그게 됩니까? 그게 성령이 역사하던가요? 안 하잖아요. 성령이 역사 안 하면 꽝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해야 그때부터 흑암이 꺾여. 그때부터 문이 열려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만남의 축복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불신자인 바로 왕이 요셉을 볼 때 이야 참 매력을 느꼈다니까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라고 불신자가 볼 때 그렇게 보였어요. 그 정도. 다니엘을 딱 보니까 다리오 왕이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뇨? 항상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러면 계속해서 주님 바라봐 버리면요 영적인 임계점에 딱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세상 무서울 게 없어. 무서울 게 없어. 불안이 떠나가 버려. 염려, 근심, 걱정들이 싹 녹아버려요. 눈 녹듯이. 그러면서 굉장한 내적인 힘이 탁 생깁니다. 내적인 힘이 딱 생기면요 누구 앞에 가서도 쫄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곳곳에 말씀 운동으로 주변 사람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정치인들 보세요. 아이고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요. 나라가 어려운데 정치인들 하는 거 봐. 나 진짜 아이고 제가 진짜 사탄이 완전히 잡힌 사람들이야. 뭘 지금 데모할 때요? 데모할 때냐고. 서로 여야가 협치를 하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 난국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좀 그 뭔가 좀 있어야지.
자꾸만 물고 뜯고 하면서 지금 데모했었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사람 살리는 게 아니고 나라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 응? 우리 그리스도인이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꼭 전쟁이 터질 때는 언제냐?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을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을 때 꼭 전쟁이 일어나. 언약이 희미해질 때. 그래서 우리 5만여 교회와 1천만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야 돼. 깨어서 나만이라도 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곳곳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말씀 운동으로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어 있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가서 보면은요, 2장 1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덩어리 아니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버렸어. 여기서 죽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를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축복 단절. 이게 죽었죠.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살리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만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기 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죽어버려서 소망이 없는 그들을 살려내야 돼. 죽어버렸어. 사람들은 지금요, 겉만 지금 육신적으로 돌아다니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저들이 마귀에게 붙잡혀 마귀 종노릇하면서 지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저들이. 왜 우리들은 주변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까? 보세요. 2절에서 오늘 3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 너희는, 우리가 불신자 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조, 이 세상의 많은 문화, 귀신 문화, 풍습, 이런 것들을 따라, 귀신 섬기는 것들, 풍습을 따르고, 어쩌면 우리 집하고 똑같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뭡니까? 사탄, 마귀, 귀신. 귀신 막 잘 받들고 섬기는 그 가정이 저희 가정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 충만해져. 본인만 귀신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이게요,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영적 존재여 더러운 귀신은 불신자들 속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습니다. 진노의 자녀래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그 진노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인생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는 인생들 보면은요, 계속해서 우한 질고가 끊이지 않고 들이닥치는 겁니다. 진노의 자녀. 그래서 해방받아야 돼. 해방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나무는 물을 먹어야 살지요. 그렇죠? 나무에다가 사이다 주고 콜라 주고 햄버거 주고 하면은 나무가 별식이네. 너무 좋아. 나무가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싫어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야. 밥만 갖고는 못 살아. 뭐요? 영의 양식이 필요해.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돼.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암송해야 우리의 영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가서 보면 23장 거기 10절부터 쭉 가서 보면은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밥 먹는 거 정한 음식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겼대요. 밥 먹는 것보다도. 여러분 밥맛 너무 좋지요. 밥 한 끼 안 주면 막 눈이 튀어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두 끼 안 주면 난리 나죠. 막 소리 지르고. 예? 우리 어떤 남편들은요, 밥 한 끼 막 부인이 안 챙겨주면 난리가 나요. 남편들도 부인 없을 때 좀 챙겨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꼭 굶고 막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 부인 올 때까지. 그러면 되겠냐고. 그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거 보세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밥 먹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대. 밥을 안 먹어도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왜요? 말씀의 능력을 알아서 그래요. 말씀의 능력. 우리 인간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왜냐?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밥만 먹어도 돼.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거 안 되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듣고 먹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에 가서 봐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게 문제인 것 같고 지식이 없어서 문제인 것 같고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그게 문제인 것 같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야.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에레미야 애가 4장에 가서 보면은 거기 비유가 뭐라고 하느냐, 말씀을 먹지 못해 가지고 어린 아이가 혓바닥에 입천장에 달라붙어 버렸대. 먹어야 될 이 누가 젖을 줄 사람이 없어요. 그죠? 어린 아이가 혓바닥이 천장에 다 달라붙어 버린대. 그 정도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떼어줄 자가 없디야. 지금 현장에는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위로의 말을 기다리고 누가 조금 막 격려해주는 말을 기다리고 먹을 것 좀 주고 돈 좀 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고 기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면 그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됩니까?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곧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 가운데 그분을 영접하고 모셨다.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신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 모시는 것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나의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요, 운명을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영접,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보혜사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오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대요. 예수 한 번 딱 영접했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돼요. 여러분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복이냐고요. 응? 보혜사 그분이. 그러니까 한 번 내가 예수 마음에 모셨다 그러면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누구처럼 조금 내가 실수하고 죄졌다고 해서 다시 또 옛날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한 번 구원 받아버리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집안에 와서 한 달 동안 머물러서 산다고 해보세요. 한 달 정도 좀 같이 산다고 딱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대통령이 와요. 대통령이 오면 아마도 경호원도 데리고 오겠잖아요. 그렇죠?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거 이렇게 다 리모델링도 하고 막 고치고 아마 주방장도 따라올 것 같아. 그렇죠? 아마 막 미용사도 좀 따라와야 돼. 이게 자꾸 따라오게 되어지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 반쪽 나라 남한 대통령만 와도 완전히 인생 달라져 버려요. 창조주 하나님 그 아버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속에 영접하고 모셔 들어왔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내라는 말입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해요. 끝!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를 두 번째로 삶의 현장에서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그리스도가 완전한 분이심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래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이 육신을 지녔지만은 죄가 없대. 그런데 우리 한국에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상당히 좀 있어요. 거짓말. 다 죄인 출신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해. 불완전해. 왜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우리가 죄가 많잖아. 그렇죠? 우리는 실수를 잘하잖아. 우리는 불완전해. 너무 연약해. 너무 부족해. 항상 모자라. 그래서 완전하신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을 선한 목자래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목자는 양을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양이 목자 말 안 들었고 다른 길로 갔다. 이리에게 삼켜버립니다. 양에 필요한 모든 것을 목자는 어디가 있는가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냐? 예수님은 선한 목자래요. 선한 목자인데 어떤 목자냐?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대요.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왜? 목자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모든 것이 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 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 모든 것이. 세 번째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 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받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운명 가운데 걸려있는 안전병이 해방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세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받고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시대의 재앙과 전쟁을 막는 주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요, 영적 서밋이 되어 최고 정복자가 되는 것이요, 곳곳에 말씀 운동으로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져 드리기 위하여서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며 그리스도를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